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 오늘이 이제 그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시간만 갔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래들끼리 몇 살이냐 물을 때 한 살 높여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 살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일이 안 지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언제 1년이 지날까 했지만은 하루하루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계단도 하나하나 오르다 보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고,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한술 밥에 배부르랴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큰 것이 됩니다. 하루가 모여 1년이 됩니다.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됩니다.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의 책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한 사람의 투표, 한 사람의 표로 인하여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923년 한 표가 아돌프 히틀러를 나치당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세계가 혼란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 한 표가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그 한 표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던진 한 표 때문에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한 표가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도 1점 차이로 울고 웃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저명한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은 작지만 강한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할 수 있다. 진짜 대장부는 사소한 일부터 꼼꼼히 처리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100가지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 100가지 잘한 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하나 실수하면 그 물건은 불량품이 되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당을 내가 하나 쓴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지구를 깨끗하게 할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빗자루를 들고 내 마당을 쓸 때 지구는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잘해도 그것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그것을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익을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실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칭찬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는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장사를 못하면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이익을 남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무엇을 보느냐? 너가 최선을 다했느냐? 주인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느냐?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너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주인에게 충성했느냐, 그것을 주인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 남긴 사람을 책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은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만일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를 그걸 보고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 사람에게 너가 은행에다가 그것을 맡겼더라면은 이자라도 좀 받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놀지 않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본전치게 한 사람, 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은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일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손해 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갖다가 주인에게 드렸으니 이거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전치게 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망받을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100%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일할 생각조차 하지도 아니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치 아무 재능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놀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일하기 싫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다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본전치기 했지만 칭찬하기는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전을 가지고 그대로 드렸으니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렸으니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나에게 있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했더라면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아마 주인은 칭찬했을 겁니다. 그래, 괜찮아. 너가 열심히 했는데, 너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만족해. 주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왜 다른 사람에게는 5개, 다른 사람은 2개를 주고 나에게는 1개만 주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이 주었느냐, 적게 주었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작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재능,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예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놀면서 지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일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눈치를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든지 이 시기에서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드리든지 예배는 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예배부터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예배부터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보실 것이라고 저는 신앙 고백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예배는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못 드렸습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못 드린 사람과 아예 예배부터 내려놓았는데 못 드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과 아예 예배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안 드립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보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권은 누가 사야 되느냐? 복권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사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권을 사야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복권만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권 살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술값은 어디서 나며 그 담배값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당첨이 되겠습니까? 큰 것을 꿈꾸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열심히 살면 큰 것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허황된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되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촘촘한 사다리를 준비하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밑바닥에서부터 노력하고 수고한 그 결실로 나중에 한꺼번에 얻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많이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자 임명을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교회가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행정적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 사역 임명을 하는데 나를 부장으로 안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다 보면 부장도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혹시나 교회가 더 필요한
그 부서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얼마든지 또 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임명하는 부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 부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장이 되는 거죠. 꼭 교회가 어떤 것들을 틀에 맞게 이것 외에는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히 하면 그게 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임명한 그 부서의 내용에 그것이 없다고 하여도 내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외국인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미화부를 만들든지, 무슨 어떤 재능적인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더 큰 일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이 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록 2장 10장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곧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재능이 성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면서 재능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능은 좀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매사에 늘 성실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파송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곧 큰 일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주님, 언제 제가 찾아왔습니까?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작은 일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잘 감당을 하다 보면 가정은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으면 그 한 사람만큼 우리 보는 사람들은 다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두 사람 앉아 있는 것만큼 보는 사람들이 힘이 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연세 드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셔요. 초기에는 여기에 오고도 여러 번 이제 나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뭐 86세가 되셨으니까 못 나오시는데 늘 마음은 헌금은 그래도 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달을 해서 헌금하시고 그분이 늘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밥만 축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뭐 하는 일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한테 뭐 죄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늘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그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척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새벽마다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뭔가 누군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 쥐를 보고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야, 이렇게 고요정막한 예배당에 쥐가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이청일 목사님, 제가 늘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생각이 젊으셔요. 늘 뭐 젊으십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젊으시냐. 뭐 등산 가는데도 가고 자전거 타고 늘 다니시고, 그리고 생각과 말하시는 모든 것들이 참 젊게 사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아멘을 또 하잖아요. 그 아멘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입니다. 굉장한 힘이에요. 그 창을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4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창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지 않으면 창을 할 수가 없대요.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뭐 그러면서 얼쑤 하면서 이걸 한번 탁 쳐주면 힘이 탁 나듯이,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격려하는 말 그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가 중간중간에 힘을 넣어주니까 이게 찬양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기가 동원되면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힘을 주고요, 우리는 서로 격려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한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큰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해도 재미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앉아 있어서 반응을 해야 재밌는데 그 큰 교회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한데 그 큰 교회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그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소에는 힘이 나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할 맛이 안 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일이지만 큰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까? 찬송가 176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을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성실하게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가 많은 것으로 너가 받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날 이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